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토요일 이사야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토요일 이사야 기도회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경 읽기표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 후반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지난주에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고 오늘 에스겔서 후반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유다의 시기에 살았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약 5년 전쯤, 7년 전쯤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멸망한 이후로도 예언을 감당했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예언을 했다면 이 에스겔은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성전에서 먼 바벨론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했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제사장인데요,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날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거듭 7년쯤 지났을 때 38년이 되는 해에, 38살이 되는 해에 38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7년여 동안 이 38살까지, 30세부터 38살까지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좀 부정적 차원의 심판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38살이 되기 전까지, 30세부터 38살까지. 근데 왜 7년입니까? 이게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연도로 따지면 한 7년쯤 되는 것이죠. 38살까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시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외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선배 선지자죠, 에스겔은 끌려왔던 포로 공동체들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586년이 되었을 때, 에스겔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맥이 탁 풀려서 끝났구나, 우리 나라가 망했구나, 멸망했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박살이 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끝난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저버렸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38살부터 이제 50세 좀 넘을 때까지 거짐 14년여 동안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38살까지는 전반부 3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8살부터 50세까지는 후반부 33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횟수로는 앞쪽이 7년, 뒤쪽이 14년인데요. 장수나 예언의 분량으로는 앞쪽이 좀 더 많고 뒤쪽이 좀 짧고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앞쪽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약적 메시지, 뒤쪽이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약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앞쪽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 3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 후반부에 배울 수 있는 첫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핏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핏값을 찾으신다. 3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임하는 칼에 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미리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쟁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초병의 실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병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병은 전쟁에는 질 수도 있지만 초병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온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옵니다 라고 외쳐야 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전쟁에 지고 칼에 임박해서 다 죽임당하면 그건 파수꾼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잘못이지. 근데 적군이 오는 것을 파수꾼이 뻔히 보는데도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지를 않은, 그래서 외치지 않아 갖고 이 파수꾼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33장 7절 8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7절 시작.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장이 에스겔 3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꼬박꼬박 일독을 하는데 에스겔 33장에 오면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넘기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찾으신다는 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명명백백하게 너희는 가서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뻔히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족 가운데 뻔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본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내 친척, 선배, 후배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나아가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은 결국에 본인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겠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려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찬양하면 됩니까? 나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나만 와갖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하나님이랑 관계를 갖고 나만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의 동참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전했는데 내가 안 믿는 우리 아버지, 내가 안 믿는 우리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어쨌든 들었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구원의 그 적절한 타이밍이, 열매 맺을 타이밍이 아직도 아닐 수 있죠. 나중에 열매 맺을 수도 있겠죠. 심겨졌던 말씀의 씨가. 우리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했냐 안 전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 영혼을 구원을 했냐 안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던 안 하던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기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예수의 예자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에스겔서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에스겔 전반부 내내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너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 죄 가운데 너는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너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그득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이 가득하고 반역이 가득했으니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희 목젖에 닿았단 말이지. 빨리 안 돌이키냐. 그래도 또 경고하고 이제는 끝났다. 심판이 왔다. 받아들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오는 동안에 성도님 에스겔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라 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인가 7번인가 8번에 거쳐서 38세가 될 때까지, 30세부터 38세까지 약 8번에 걸쳐서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8년 동안 딱 8번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꿔서 일상생활할 때 에스겔은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삶이 쉽지 않지요. 그리고 38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껏 말해라. 이제 입이 풀려서 마음껏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4년 동안, 그 14년 동안은 연도만 길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예언은 몇 번 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전히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 끝났구나. 우리 진짜 성전이 파괴되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완전한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포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논조를 확 바꿔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회복과 구원이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더럽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선언하십니다. 36장 22절부터 이 위대한 회복의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조금 빠른 소리를 읽겠습니다. 36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뒤로 36장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입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36장에 담겨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새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장 중에 하나가 에스겔 이 36장입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얼마나 그림 같은, 환상 같은, 그냥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36장에 이 회복의 플랜을 절망 가운데 나라를 잃고 성전도 불타고 자포자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 상태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플랜을 그리시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36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회복의 플랜이 이렇게 쫙 막 장엄한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쫙 펼쳐지다가 3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36장 37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7절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획을 먼저 뜻을 품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 인간 동역자의 기도로 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과 구원의 계획을 막 장엄하게 멋지게 쫙 설명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이 모든 회복의 플랜과 구원의 계획이 다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을 회파당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노예 상태로 잡혀 있어서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과 다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나 여호와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을 먼저 펼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주여 그냥 우리가 꿈꿉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덤벼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명하게 보내셨던 회복의 플랜, 하나님이 먼저 선명하게 보여줬던 구원의 계획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는 것 같아도 상황과 환경은 우리 보고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상황은 노예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상황은 포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만국 백성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은 회파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을 이끌어 그 땅 가운데 심고 다시금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플랜을 보여주시면, 왜 보여주시나? 기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각 가정, 개인의 삶, 일터, 그리고 이 민족, 나라, 우리 북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리고 약속해 주셨으면 회복의 플랜, 당신의 영을 부으실 것을,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파 코스 하다가 주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였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님?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해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치유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 삶이 막 역전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될 만해서 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후반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바라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를 갖는 것, 어떤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는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시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상상해갖고 좋은 이미지만 붙들고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환상, 그 약속이 먼저고 그분의 선명한 뜻이 비춰진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에스겔서의 이미지가 있다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환상 골짜기의 이 이미지일 것입니다.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읽었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이미지대로 이 환상 골짜기에서 어떻게 선포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만 읽어보실까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붕 드셔갖고 어떠한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마치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듯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그 권능 가운데 서서 보니까 이 골짜기에 사람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살점은 다 썩어서 문드러졌고 뼈만 남은 해골들, 사람의 죽은 시체의 뼈다귀들만 즐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죽은 지 한참 된 거죠. 근데 뼈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 에스겔아 이렇게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입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해골들만, 이 죽은 시체의 뼈다귀만, 이미 살점도 다 썩어 엎드러지고 죽음이 그득한 골짜기, 해골 골짜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 마른 뼈들 보고 살아나라고 그래라 그러셨어요. 마른 뼈들 보고. 그래서 에스겔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환상 가운데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그랬더니 야 뼈다구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뼈 저쩌가 맞춰갖고 쪼그덕쪼그덕 쪼그더니 해골로 돼갖고 막 일어나는 것이.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는가? 힘줄이 생겨라! 살이 올라라! 그랬더니 힘줄이 뭐 쪼쪼쪼쪼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생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기야 사방에서 이 시체들 가운데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명의 생기가 쫙 들어가서 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났는데 한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살아났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당신이 주신 꿈과 환상이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선명한 꿈과 환상과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이미지와 환상과 꿈,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대로 말하고 선언하고 걷고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마른 뼈다구밖에 안 남은 말라 비틀어진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플랜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주셨으면 잔소리 말아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뼈다구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불어와라,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계시록에서 어떤 예언을 썼는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나라들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지극히 큰 무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 예수의 발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한다 라는 예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당대의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회복에 대해서 짧게 노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사는 신약 시대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됐던 거 아니요, 100년 후의 사람들한테만 적용됐던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랑 이후를 사는 모든 인류에게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인류가 마른 뼈 환상에 해당됩니다.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히키코모리 같이 게임만 하고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7남매인데 유일하게 저만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쪽에 사시는데, 시골에 사시는데 마음이 쉽지 않고 누가 교회를 이끌 사람도 없고, 제 형제, 언니, 오빠들, 제 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제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내 자녀들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참 이들도 교회 가고 우리 집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에 갔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경험해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면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1년, 2년도 아니요, 3년, 4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때로는 12년, 15년, 17년, 20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40년, 50년을 기도했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에 참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인자야, 그게 뭐냐? 내 마른 뼈다구입니다. 마른 뼈다구. 아예 어떻게 생명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미 살도 다 썩어서 뼈다구가 남았는데 뼈다구에 물기조차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입니다.
이게 즐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절망이네요.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잔소리 말아라 인자야, 너는 나를 대언해라. 마른 뼈다구 절망의 골짜기 죽음만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뜻을 명령해라. 뼈다구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뼈다구들이 저걱저걱 맞춰지면 힘주라 돋아라! 그래라. 살거주가 덮여라! 그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의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그래라. 우울증으로 사회생활 못하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로 두문불출하고 방에 박혀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수단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보고 이미지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미지를 가지라 그래. 잔소리하지 말아라. 살아난다 그래라. 살아난다. 온 집안이 예수 믿지 않아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벽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까지라도 잔소리하지 말아라.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래라. 마른 뼈가. 북한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저 악한 정권은 점점 더 사람들을 탄압할 뿐 통일의 그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잔소리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저 북한의 마른 뼈다구 같은 시체와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증거된다 그래라. 그래라 말이야.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라. 와라 말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안 믿는 사업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북한의 동포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말라 비틀어져 절대 절망의 순간밖에 없는 이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이 뼈다구들이 살아나서 어금 맡기고 살아나되 한두 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육집 1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구원 되리. 모든 열방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순간, 소망을 포기했던 모든 순간들을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의 플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입니다. 당신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만 가득한 주북 물짝에 하나님의 생기바람이 불어와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이미지와 주인의 환상과 주인의 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 주님보다 앞섰던 그 시간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시간 내려놓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신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위대한 예언들, 이 위대한 환상들이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플랜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우리가 확실히 붙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꿈과 환상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니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생각나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동심원에 가까이 있는 나의 친족, 가족들이 있으면 아직도 안 믿는, 예수 없이 방황하고 지옥의 불길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그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아뢰오고, 주여, 사람이 어찌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왠지 모르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정말로 내세가 있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좀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뒤흔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매스미디어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보들은 차단해 주시고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천사 같은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권면케 해주시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친구의 가족과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처남네 가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증거되게 도와주세요. 마음문을 뒤흔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천사 같은 전도자들을 그 근처에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산에서 교회로 이끌게 도와주세요. 부산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작정한 줄 지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자녀들까지 온 가족과 그 집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까지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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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부모는 예수 믿는데 또는 나는 예수 믿는데 자녀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은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교사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친구들이 좀 별로 없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받고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에 그 마른 뼈다구 같은 자녀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줄이 붙고 살점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드러나 일어나 본즉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은 에스겔한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신약 백성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환상을 믿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뼈다귀처럼 말라 비틀어진 자녀들 영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생기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생기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명령하고 주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앞에 돌아오게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기의 바람이 우리 북한을 향해서 사방을 향해서 몰아오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그것을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이미 그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으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회복의 플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졸라대면서 우리 환상을 우리가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몇 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 없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주님이라 주여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도 살리시는 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없이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고 아름답게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였사오니 성령님이시여 그 영들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자녀들의 영혼들을 뒤흔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결되게 하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 세대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방에 박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아버지 하나님 심신의 여러 질병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기의 바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아 사방에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도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 없이 방황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다 신앙의 가운데 온 집안과 아버지의 온 가문이 예수께 바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단 한 명도 예수 없이 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단 한 명도 교회 공동체에 어긋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버지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훈련받고 양육받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고 주님의 길을 배워가게 도와주셨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뚝 서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와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미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선언하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지만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과 힘줄이 붙으라 거죽이 덮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라 말씀하였사오니 생기의 바람이 불어라.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조속히 북한 땅에 통일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자유와 복음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시고 눌려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 여호와는 과연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의 각각 가정들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친족들마다 손대는 모든 일터들마다 이 민족이 나아가는 것들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지극히 큰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하고 아버지 고난받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악한 주체 세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땅 가운데 불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담대히 선언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